저도 어릴 적에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밤에 몰래 갖다 주는 선물을 기다리기 위해서 그 밤을 홀딱 새워본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산타클로스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전령사 우체부를 통해서 연말에는 우리에게 뭔가 큰 선물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이 이 세상을 사는 죄를 지은 자들이건 죄가 없는 자들이건 다 모두에게 가지고 있는 선물에 대한 기대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물을 이 연말에 받고 싶으십니까? 한번 겉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을까? 여자분들은 한국 사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1위가 뭔 줄 아세요? 여자분들 잘 아실 텐데 보석. 1위가 보석이고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새 가방, 백이에요. 여자분들은. 근데 남자분들은 조금 더 현실적입니다. 남자분들 이 조사 내용을 보니까 1위가 뭐냐면 현금, 2위가 전자기기, 그리고 3위가 의외로 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좀 중요한 것이 3위로 올라왔는데 그것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에게도 4위, 5위 내려가다 보니까 남편의, 남자친구의 마음을 받고 싶다. 이 물질 문명의 세태 속에서도 무언가 우리들은 마음이라는 귀중한 선물을 기대하고 바라고 있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을 보다가 아주 좋은 내용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그 제목이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한 남성이 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이미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 암투병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은 아빠가 남겨준 자녀들을 위한 사랑의 선물이 화제가 되었는데 자기가 죽고 나서 나중에 훗날 자신의 빈자리를 대신해 줄 선물들을 그 아버지가 그 투병 기간 동안에도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그 자녀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유언의 편지 한 통이 아니고 수백 통의 편지를 집안 곳곳에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그 편지들을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읽을 때마다 아버지가 이미 우리 곁에 없지만 그 아버지를 다시 또 생각하고 아버지가 함께 사는 것과 같이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이 그 편지들을 곳곳에 숨겨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아버지가 준비한 것이 무엇이냐면 선물 상자들이에요. 그 자녀들이 지금은 비록 어리지만은 그 자녀들이 이제 커서 장가가고 시집가기 전까지 매년 그 아버지가 준 선물을 풀어볼 수 있는 기쁨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은 죽어가지만 그 자녀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20개도 넘는 선물 보따리를 준비해 놓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세 번째의 선물이 있었는데 이분이 자신의 서재를 다 비워내고 거기에다가 자식들이 좀 꼭 읽었으면 하는 책들로 그 서재를 꽉 채웠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책들마다 맨 마지막에 자신의 독후감을 써가지고 자식들이 이 책들을 읽고 나서 이 인생의 중요한 그 지침들을 자신이 깨달았던 것을 함께 깨닫고 함께 토론하기를 느끼면서 자식들에게 보내는 그 퀘스천들, 질문들을 거기다 또 함께 썼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인생, 이 선물과 같은 이 인생에 만족하며 사는 28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아버지가 또 정리하고 정리해서 컴퓨터에 남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도 남편은 아이들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준비하여 줬고 또 그 아버지 자체가 귀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아내가 고백을 했다고 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아내보다도 자녀를 먼저 생각한 그 아버지의 고귀한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값어치를,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라는 그 선물을 가장 귀한 선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어떠한 선물을 받았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의 메신저로서 우리는 또 어떠한 선물이 되어야 하는가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과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추격하고 분석해 보면 우리들의 인생을 구원해 주실 키를 그 속에다가 숨겨놓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릴 적에 제일 좋아하는 어린이들이 어린 시절에 받았던 제1호 선물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그런데요, 종합 선물 세트. 아이들은 한 가지만 원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 선물 세트를 원하는 거예요. 종합 선물 세트 열어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거기에는 여러 가지 좋아하는 상자들이 있습니다. 초콜릿도 있고 크래커도 있고 껌도 있고 사탕도 있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의미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구원받는 영생의 길을 주셨지만은 그 안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키를 주셨죠. 또 죄 많은 우리들을 사하여 주시는 용서를 또 주셨죠. 여러분, 나만 용서받는 그 용서가 참된 용서입니까? 나만 내 죄가 사해졌으니 할렐루야 나는 이제 자유로워지고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그 용서가 다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용서를 참으로 깊고 넓게 체험한 자들은 자기 자신도 용서하게 됩니다. 죄 많은 나 자신을 용서하게 돼요. 또 나뿐만이 아니라 나의 부모와 자식과 나의 친구와 이웃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큰 사랑의 지경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축복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나 자신의 사업과 가정과 자녀의 축복뿐만이 아니고 나의 인생에 좋은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죄악 가운데서 헤매이지 아니하고 이 교회라는 울타리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누며 실천하며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삶의 축복, 생명의 축복도 우리가 깨닫지 않아요? 사람들은 나를 배반하고 사람들은 나를 용서하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축복하지 않더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을 가지고 함께 축복을 나누며 용서와 화해를 이루어가는 이 삶,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종합 선물 세트, 삶의 큰
축복의 선물이 아닌가 하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옛말에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은혜를 모르는 놈은 뭐와 같다? 짐승과도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금수라는 말을 썼죠. 금수라는 것이 곧 자기밖에 모르는 요즘에 똑똑한 그러한 애완동물이 아니고 산속에서 자기 먹을 것만 찾아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금수와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한국의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각골난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자신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서 자기의 뼈에다가 그 은혜를 새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각골난망의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급할 때에 그 불을 꺼주시고 하는 그러한 자기 자신이 필요할 때만 준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 전체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사람으로 보호해 주시고 길러주시고 양육하여 주시고 먹여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하나님의 그 선물의 의미, 내 삶의 의미를 통하여서 정말 뼛속 깊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영국에서 아주 헐벗은 한 여인이 영국 왕실의 그 온실, 옛날 영국 왕실에는 정말 비닐하우스보다도 더 좋은 유리로 된 그런 온실이 있었어요. 그 온실 앞을 지나가다가 포도송이를 발견했습니다. 탐스럽게 익은 그 포도송이 지금 병석에서 의사 선생님의 손길 한번 받지 못하고 그 아들내미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어하는 과일이 바로 그 포도송이였대요. 그래서 저 포도송이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손을 부비며 서 있다가 그 온실에 일하는 그 담당자가 오니까, 온실 지기가 오니까 달려가 가지고 선생님 저 포도 한 송이만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온실 관리인이 버럭 화를 내면서 이 포도는 너와 같은 그런 천민이 먹는 것이 아니라고 전리 쏙 꺼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 어머니는 집으로 달려가 가지고 자기 집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침대보, 옛날에 침대보는 다 손으로 뜬 거죠. 그거를 꺼내다가 접어가지고 그 관리인에게 주면서 이것을 내가 가져왔으니 이것을 받고 저 포도 한 송이만 주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화를 내면서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리 썩 꺼지라고 하면서 막 내쫓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그 온실에 공주님이 들어오시다가 그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사정 얘기를 쭉 듣더니 그 공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실수를 한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것은 파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이 나라의 국왕인 우리 임금님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돈을 내고 저것을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궁핍하고 눈물로 애원하는 국민에게는 거저 주시는 자비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 여인의 치맛단에다가 한 송이가 아니라 포도를 듬뿍 담아서 돌려보내며 그 아들의 병까지 낫게 해줄 수 있는 의원을 딸려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스토리를 읽으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행위를 따라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우리의 죄의 죄값을 지불한다고 해서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참으로 의인이 아니고 죄밖에 없지만 주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에게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여기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주님 보실 때에 아직까지 죄인이지만 주님의 포도송이를, 은혜의 포도송이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주님, 나는 가난합니다. 주님, 나는 빈손입니다. 주님,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은혜의 선물의 주인공이 되고 싶습니다. 외치는 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자주 듣는 복음성가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마지막 후렴부를 찬양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한량없는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이 이미 소유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돈을 내고 그 은혜의 상품권, 그 은혜의 선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 행위로는 그 선물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들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잘남과 못남을 보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짐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좋은 옷을 입었든지 형편없이 가난한 옷을 입었든지, 여러분이 좋은 집에 살든지 못된 집에 살든지, 여러분이 좋은 차를 타든 나쁜 차를 타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는 참된 믿음,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징표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대가로 드리시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이 마지막 선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을 우리 스스로가 a gifted life, 하나의 a gifted life, 우리가 선물로 받은, 축복받은 그러한 삶으로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죄악으로부터 죽을 우리를 살리신 그 삶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선물이 다 준비되어 있죠? 그런데 이 선물이 가야 할 사람들에게 가지 못하고 그냥 중간에 길을 잃고 배달 사고가 난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여러분 공항에서 Lost and Found라는 곳을 찾아가 보셨어요? 뭐 물건 잊어버리면 거기 가서 잊어버린 물건을 찾죠. 우리 인간들이 잃어버린 물건들은 그렇게 찾을 수가 있어요. 우체국에 가가지고 shipping 라벨을 보고 넘버를 확인해가지고 다시 추적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흘러가고 나면 여러분의 인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회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여러분의 삶의 선물의 의미는 그만큼 엄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로 다 채워져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가 숨쉬고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잃어버린 상실된 선물도 있는 반면에 그 선물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선물을 누구에게 전해줘라. 그리고 그 선물을 줬는데 그 사람에게 안 전해주고 뭐예요? 자기가 다 뜯어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무슨 사고라고 그래요? 배달 사고라고 그러지.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이 귀한 선물 상자를 주었으니 이 선물 상자를 누구누구에게 전해 주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전해주지 않고 자기가 몰래 안 보이는 데 가가지고 다 뜯어서 자기가 다 먹어버려. 우리들의 인생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것은 육체적이고 동물적인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욕심쟁이의 삶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탤런트와 삶의 여유와 기회를 자신만을 위해서 허비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날치기 하는 날치기요. 도둑놈도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삶의 의미를 분명히 그 선물의 의미를 정확히 깨달아서 여러분의 주위에,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거하고 있는 그 선물의 대상자들에게 여러분의 삶이 마지막 선물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우리 전수사님하고 사무실에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어디 캘리포니아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그 캘리포니아에서 누가 나한테 전화를 했나? 그리고 전화를 받으니까 어디서 많이 듣던 목소리인데 목사님 저 아세요? 기억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좀 기억력이 요즘 안 좋아져서 누구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랬더니 목사님 저예요. 저 나목사예요. 나목사. 그제서 기억이 났어요. 2002년도에 30대 중반이 넘어서 유학 온다고 뒤에다 더블백을 메고 그리고 유학 와가지고 그 매코믹 신학교에서 함께 동고동락했던 젊은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참 훌륭한 백그라운드를 가졌어요. 그 신촌의 유명한 신촌 감리교회 원로 목사님 아들이고 정말 잘생겼어요. 얼굴이 하얗고 깨끗하고 정말 성격도 좋고 너무너무 보기 좋은데 마음에 병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하고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같은 공통점이 있었는데 뭐냐면은 우리는 같은 새끼 목사였어요. 여러분들 가끔 그 말을 바꿔가지고 새끼 목사가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부르시면 안 됩니다. 새끼 목사라는 얘기는 목사의 자녀들을 새끼 목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PK예요. Pastor's Kids. 큰 교회 목사님의 아들로서 어려서부터 제약당하고 눈치 보고 너무나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아픔이 있었어요. 목회가 좋은 줄 알지만은 과감하게 목회를 하겠다고 나서지 못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학교도 일반 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냥 아버지가 밀어붙여가지고 할 수 없이 외국으로까지 유학을 왔는데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수줍음이 많이 타고 자신감이 없고 저하고 힘들어했던 과정이 비슷해서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고민도 많이 나누고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서로 학업도 도와주고 그랬어요. 나이는 어리지만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12년 만에 제 전화번호를 찾아가지고 전화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참 목사님 도움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아니었으면 저 이제 목사가 되어가지고 목회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합니다. 제가 참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뿌듯하고 기분 좋은 날이 별로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캘리포니아에서 좋은 목사님이 돼서 결혼해서 애들도 낳고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언제 한번 놀러 오십시오. 여러분, 저같이 부족한 목사에게도 그런 하나님께서 남에게 귀한 선물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데 제가 할렐루야 하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우리가 함께 울고 기도하고 나눴던 그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었군요. 하나님께서 또 이런 기회를 주셨군요.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목사가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칠 수 있는 그러한 제가 조금이라도 조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그러한 기쁨들을 많이 누리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 아니 내년 후년 앞으로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그 삶의 선물, 도움의 선물, 위로의 선물, 눈물의 기도 덕분에 그 여러분의 마지막 선물 때문에 그들의 삶이 바뀌었고 그들이 참으로 평안 가운데 임하고 축복의 길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마지막 선물이 되어주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연말에 우리들은 비싸고 그럴듯하고 번쩍이는 선물만 기다립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흐리는 그런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화해와 자비와 사랑의 선물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확신하며 받아들이는 마지막 선물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서 하나님의 마지막 선물이 되어주는 인생이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이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